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이 있는 은총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결함을 넘어 복음의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살 동안에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세상이나 문제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침착하고 지혜가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떤 권사님이 나이가 이제 명예 권사님이 됐습니다. 70세가 넘었지요. 그런데 얼굴에 양쪽에 빨갛게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어떻게 부부싸움했냐, 왜 얼굴이 빨갛냐, 터졌냐 라고 말했더니 아니야, 다리미질 하다가 전화가 와서 한쪽 받았어. 근데 왜 이쪽도 그러냐 그랬더니 또 이쪽도 받았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이가 들어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어느 때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아요. 차에서 가방 들고 핸드폰 들고 내렸어요. 왼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계속 찾아요. 핸드폰이 어디 갔지? 왼쪽 손에 가방하고 같이 들고 있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 핸드폰이 분명히 이게 왜 안 보이지? 오른손에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부족한 인생입니다. 이 인생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결혼 후 처음 7년 동안에 아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 첫째에 여보 당신은 나의 전부요.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고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합시다. 내가 오늘 직장을 쉬고 당신은 병원에 데리고 가겠어. 둘째 여보 감기가 심해졌구려. 내가 의사를 좀 부르겠어. 셋째에 여보 좀 누워서 쉬세요. 며칠 쉬면 나을 거예요. 3년 지나면 사랑의 호르몬이 조금 줄어들지 않습니까? 넷째부터 조금 바뀝니다. 여보주 분별력이 있어야지. 애들에게 밥 차려주고 설거지한 후에 좀 눕는 것이 좋겠어. 다섯째 당신은 콘테 육백도 먹지 않는 거요. 여섯째 그 깊은 소리를 그칠 수 없어.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 여러분들의 가정 아닙니까? 일곱 번째 제발 기침 좀 급쳐. 내게 폐렴 옮길까 봐 두려워. 가까이도 오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삶의 가정의 결혼 생활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갈릴리 가나의 결혼 잔치에 최대 문제, 난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보통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전라도의 결혼식에 가장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홍어. 그거 먹기도 어려운 걸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나 그거 음식치고는 나 그것만 시험 들어요. 홍어 하나는 먹어요. 근데 둘을 못 먹어요. 근데 홍어가 있어야 전라도에 결혼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살날은 일주일 동안 결혼식의 가장 핵심이 포도주입니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난제가 생겼어요. 인생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더 좋은 질 좋은 포도주가 생겨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랬을까?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윤동주라는 분이 윤동주는 시인이고 윤영주 장로님을 아십니까? 세시봉으로 활동했던 분이었고 누가 같이 했을까요? 노래 잘하는 송창식, 또 하나 있죠. 조영남, 그런 건 잘 아시죠. 세시봉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대마초 사건에 1호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그가 1975년에 대마초 사건으로 1호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1976년부터 그 당시에 CM송을 천곡이 있다면 3분의 2가 자기가 만든 것이고 그 중에 최고로 인기 있는 10대 중에 7곡을 자기가 만들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새우깡. 손이 가요 새우깡. 내가 새우깡 선전하는 건 아닌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만들었던 분이 윤영주이라는 분입니다. 그 감옥에 가서 진짜 어려운 시절에 주님을 만납니다. 이분은 원래가 의사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CM을 만들어도 돈을 엄청 벌었고 CCM을 통해서 막 세계와 막 알려졌고, 그러다가 주님을 감옥에 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기쁨이 있다, 이제야 행복이 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미국의 유명한 카네기홀에서 자기도 음악가죠. 부인도 또 자식들도 며느리도 또 사위도 다 음악가족이라 가서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찬양할 때 참 은혜로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찬양했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혔는데, 이 찬양하면서 마지막 곡을 장식하면서 미국 카네기홀에서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부족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기쁨의 주를 만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이 정결통에 물을 갖다가 떠갖다 놓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저 밑에 나오는 곳에 보면 물을 갖다가 떠나 놓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가나의 이 말씀을 갖고 은혜 받아서 윤영주 장로님이 찬양합니다. 찬양곡을 만들었는데 같이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찬양 한번 하나님께 찬양 한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1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윤영주 장로님이 만났던 하나님, 갈릴리 가나에 오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만나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생명의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도착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정결통을 사용한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2장 1절에 사흘절 되던 날이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뭐의 사흘절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합니다. 뭘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합니까? 나사렛에서 자랐던 예수를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분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요한 사도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없었던 내용을 첫 번째로 막 등장하고, 보통 예수님의 기록이 예수님의 이게 처음에는 등장했는데 그것도 생략해서 가장 늦게 기록하면서 사흘째 되던 해 첫 번째 표적 7개의 표적을 말합니다. 그것도 전체가 요한복음 22장인데 11장에 모든 표적이 다 7개 표적을 주십니다. 그 표적 중에 하나가 결혼식의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어머니도 초청받았고 예수님도 초청받았고 제자들도 초청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종도를 불러가지고 어머니가 마리아가 말합니다. 마리아가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구속의 시작이 안 됐다고 했다가 내 때가 이제 그냥 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첫 번째 표적을 등장하는데 그 어떤 것을 사용하시면 정결통이 있었습니다. 정결통이라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멀리 갔다 오면 샌들을 신고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손도 닦고 발도 닦는 그 물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통이 잔치를 하니까 일주일 잔치하는데 그 아침에 손님이 오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물을 채우래요. 정결통을 채우래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정결통을 채우라고 왜 하셨을까? 정결통이란 말이 왜 통인통인데 왜 정결통일까?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떠다가 연희장에 갖다 주래요. 이거 황당한 일 아닙니까? 아니 지금 물을 포도주가 떨어진 근원적 난제, 최대의 난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 물을 갖다가 떠다 주래요. 그랬더니 떠다줘서 딱 떠다주는 순간에 가서 그것을 먹어보니까 더 좋은 포도주가 있었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보통 포도주가 낮은 거 포도주 나다가 마지막 떨어지면 가장 비싼 포도주를 내는 게 일반적 상식인데 이렇게 좋은 맛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 그런데 또 하나 뭔가 흐르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종들은 떠다준 종들은 알고 있었더라.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고 있지만 연희장은 알지 못했고 마지막 이 표적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났으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믿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었구나. 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 목적, 내 목적하고 전혀 다른 세상적인 삶으로 이 요한복음을 보고 모든 성경을 보는 그런 삶이 아닐까. 그래서 주님은 정결통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결통 자체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정결통을 주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레위기 14장, 레위기 15장, 민수기 19장에 정결한 물이 있다는 거예요. 정결한 물, 그냥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어떤 게 흐르겠어요? 빗물이 흐르지 않아요. 냇물이 흐르지 않아요. 고여있는 물은 이거는 쓸 수가 없어요. 흐르는 물이 살아있는 물, 그 물을 갖고 닦거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흐르는 곳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선교를 갔는데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희당이 없어요. 희당이 없다는 건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로 미니안이라 하는데 그런 희당이 없는 곳에 어떻게 합니까? 남자나 여자나 물이 흐르는 강가에 가서 안식일 날 예배하는 처소가 있기에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러 갔다가 자주장사 누디아를 만났더라. 흐르는 물, 그냥 문화예요. 문화. 우리가 결혼하면 홍어 먹는 것처럼 이들은 흐르는 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나라 가면 어떻습니까? 우산을 거의 안 써요. 그 비가 축복이다, 은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정결통을 재료가 뭡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흙이 있고 돌로 이렇게 정결통을 만듭니다. 근데 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 세월이 흐르면 때가 묻고 세월이 흐르면 누룩이 묻어서 6월절 때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문 앞에, 집 앞에, 정원 앞에 두는 이 정결통은 돌로 만들어집니다. 재료는 돌입니다. 그리고 모양은 둥글던지 네모 모양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지금 결혼 예식이 있고 정결 예식이, 예배가 아니라 예식이 있잖아요.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가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도랑아리 하나가 두세 통이 들어간대요. 두세 통, 그 한 통이 한 37리터 됩니다. 그러니까 세 통 들어가면 100리터고 두 통 들어가면 한 70리터 정도 되는, 그러니까 6개가 있으니까 600리터. 감사해요. 600리터, 600리터가 됩니다. 600리터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모든 것에 손과 발을 닦을 충분한, 600리터 계산 안 된다고요? 계산 안 돼도 괜찮아요. 계산 안 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한 통에 100리터, 6개니까 600리터 정도 되고, 이거는 율법에 따라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통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도요 이렇게 손을 닦고 발을 닦고 제사장도 들어갈 때마다 흐르는 물을 사용했는데 그게 성전에 어디 있습니까? 실로암 물입니다. 실로암 물. 또 하나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면 이스라엘 민속박물관이 있어요. 민속박물관에 가가지고 뭐 다른 양 보고 막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자세히 보면 물이 우리 같은 뭐예요? 초가집도 있어요. 옛날 흙으로 만든 집, 그 집에서 물을 쫄쫄쫄 따라서 뭐가 있냐면 우물통으로 가요. 집에 있는 우물에 들어가서 흐르는 물을 미리 받았다가 손 닦고 발 닦고 왜 비 올 때 지붕에서 받아놓은 물들을 집 안에다가 이렇게 저장하는 이 저수지 같은 일들을 흐르는 물만 사용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실로암 물은 언제부터 생겼냐면요 원래가 이 성전 밖에 있었습니다. 이 물이 기음샘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아수르 왕이 막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히스기 왕이 성 바깥에 있는 물이 있다면 이게 적들이 먹으면 포위돼가지고 먹으면 도움되고 우리는 해가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히스기 왕이 이걸 그냥 봉하고 그 물을 수로를 어떻게 합니까? 다윗성 안까지 끌어냅니다. 그 길이가 533m고 S자로 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우리가 그 판 자리가 70m입니다. 그러니까 70m 뭐 공사 이 터널을 파는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게 S자로 팠다. 이렇게 S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실로암 곳에 여러분이 가면 물이 폭이 이만해요. 폭에 물이 막 콸콸콸 흘러서 그 물을 가지고 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양을 닦고 제사 지르는 피를 닦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요 사진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일부러 그 물을 걸어가라고 해봐요. 이게 유네스코에도 올라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용하고 빗물 집수 시스템으로 이 물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결례 항아리를 6개를 좀 더 살펴보면 이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에 가면 지하에 들어가면 저게 있어요. 저게 고고학적으로 그 땅을 팠는데 돌 항아리가 나왔다. 하나가 나왔대. 하나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100리터 들어가는 물이 있고 또 그 교회 앞에 그냥 작은 항아리가 6개 기념적으로 예배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교회는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니까 여기다가 뭐 돌 항아리를 갖다 놨다. 이게 뭐 우상 아니다.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사람들이 결혼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으면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 기념교회에 와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계단에도 갖다 놓고. 그런데 제가 요새 가끔 공부하러 가는 충북 제천에 있는 세계 기독교 박물관 이 김관장이란 분이 장로님이었을 때 세계 기독교 무역의 대표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갔다 오면서 13,000전에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로마의 모든 사물을 갖고 왔는데 이게 손 닦는 게 여기 저 같은 컵은 손잡이가 하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용하는 컵은 2개, 정결례에 쓰게 사용하는 컵은 2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왼손을 닦고요. 왼손으로 여기를 잡아요. 그리고 오른손을 잡고 있었던 거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물을 닦고 오른손을 잡아요. 그래서 오른손이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쪽으로 정결케 하는 집에서도 항아리가 돌 항아리고 또 저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사왔을 때 얼마나 돈을 줬을까요? 정말 물론 저도 한번 사왔어야 되는데 뭐 저렇게 만들어 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이 6개의 물을 채우라 하셨던 이 결례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왜 굳이 오늘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니 그냥 물 떠다 채웠고 그리고 그게 포도주가 됐고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좋은 포도주 나왔다. 이것으로 주님이 뭔가 더 이 정결함을 뛰어넘어 뭔가 하나님이 믿어야 되고 영광 돌려야 되는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두 번째로 정결함을 넘어 복음으로 11절에 보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의 상징인 절경통이 있어요. 깨끗이 하는 거예요. 뭘 깨끗합니까? 손과 발을 깨끗게 하지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도 안 깨끗게 하니까 왜 이렇게 손도 안 닦고 발을 안 닦고 먹습니까? 그랬더니 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하여 더 중요한 본질적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더 본질적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는 구세주다. 예수는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만나야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삶이 되어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믿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결을 뛰어넘어 율법의 본질이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율법, 행사, 예식 그거로 끝나지 말고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사함 받아 구원받고 기쁨으로 들어가라.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예수님은 이것을 첫 번째 표적으로 이렇게 행하신 목적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표적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는 영원한 생명이다. 표적의 목적은 예수는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첫째 어떤 거 싱거운 인생에서 단 만나는 인생. 예, 맞죠. 물이 H2가 C2, H6, O 이렇게 포도주로 바뀌었으니까 단 만나는 인생으로 되자. 이것도 부수적으로 우리가 목적이 될 수 있어요. 또 비과학적 변화처럼 이렇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좀 변화하라. 또 뭡니까? 가정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하든지 무슨 말씀하든지 하라. 이것만이 본질적 근원적 목적이 아니라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21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목적을 놓치면 부수적 목적이 근원적 목적 위에 올라가는 그런 잘못된 이런 의도가 있기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거는 영광 돌리는 목적이다. 그리고 아들을 믿게 하는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가 가나 혼인잔치의 기념교회 사진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기념교회 여기인지 저기인지 고고학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수많은 순례교육이 여기 가서 다른 곳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고학이잖아요. 고고학은 이게 철학도 그렇고 이거는 조금 바뀔 수 있어요. 성경은 안 바뀌지만 이거 여기다 저기다 할 수도 있다고 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정결을 넘어 생명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정결을 넘어 진정한 기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기쁨을 잊어버린 가정, 기쁨을 우리가 없애주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죄를 범한 인간은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구원받아 영생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자는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근데 날마다 기쁨이 우리가 지속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면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 기쁨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기쁨을 빼앗아가는 마귀와 귀신과 정욕이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예배자로, 순종자로, 봉사자로 살아가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결을 넘어 생명을 주시는 분이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생명으로 돌아와라, 기쁨으로 돌아와라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심. 왜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더 풍성하게, 풍성한 삶이 있구나, 더 풍성한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요한복음 2장을 성경을 연구하는 문화사역자 중에 그래도 제가 좀 좋아하는 목사님, 방송에도 나오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이런 말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마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포도주 좋아하는 사람은 입맛을 포도주 목사님 좋아하시는구나, 야 나도 먹고 있는데 실컷 먹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컴퓨터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첫 번째 표적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의 성만책 예식도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주님 재림했을 때 혼인잔치에도 어린 양으로 기쁨의 잔치,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십자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결을 뛰어넘어 주님은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만이 생명이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고, 더 풍성한 게 뭡니까?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를 주는 것처럼 기쁨으로 우리가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성경의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고 있고 농부는 아버지라 하시면서 우리 관계가 주는 포도나무의 줄기고 우리는 가지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려 함이라.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가지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야만이 기쁨이 충만하고 생명의 열매가, 꽃들이 맺혀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을 있으시면 뭐합니까? 전자제품이 뭡니까? 배터리가 다 나갔든지 스위치가 꽂혀 있지 않든지 스위치를 가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가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어때요? 내 기쁨이, 주님 기쁨이 내 기쁨, 영원한 기쁨, 세상 기쁨이 아닌 주님의 기쁨으로 더 풍성한 삶을, 왜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옳다함 얻어 영생을 얻은 것은 은혜를 아는 자는 기쁨의 샘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생활 온전히 하면 충만한 역사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기쁨입니다. 기쁨. 그리고 예수는 구원의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 포도주를 준비했어요. 기쁨이 떨어졌어요. 가장 중요한 인간의 핵심은 떨어졌어요. 그 핵심이 떨어질 때 마리아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면 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할 때 기쁨이 여러분 것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의 자리, 아니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 바빠 죽겠는데 그 정결통에 물을 갖다 놓으라고 결혼식을 해보지 않았으면 정신이 없는데 일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저런 일까지 시켜 하면서 하인들이 거부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더니, 아니 순종도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성경은 악우까지 가득 채웠더라. 그럴 때 이적이, 기적이, 채워주심이, 새로운 인생이 여러분 가운데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왜 다른 집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전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책을 보다 하다 보니까 외경, 성경 말고, 성경이 정경화됐죠. 66권 말고 정경이 되기 전에 성경처럼 될까 말까 했던 외경이 있어.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집에 어떤 동생이었다라고 기록했고, 그 친족이니까 모든 결혼식의 연의장은 아니고 그 밑에 음식을 총괄하는 일을 맡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 왜 맡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 이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천사들이 와서 동방박사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최대의 문제가 이 가정에 임했습니다. 그럴 때 당신은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자의 말합니다. 여자란 말은 이 엄마를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황후여, 최고의 존칭입니다. 내 때가 아닌데 왜 나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건 이에 공생애로 직접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첫 번째 표적을 시작하는 역사,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면 오늘도 도우시는 역사가 이 가정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교회도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 정결등을 채우는 사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이신 교회와 연결돼서 바울은 에베소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교회도 부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예수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인데 비밀이 크도다. 주님은 이 표적을 비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누구예요? 제자들은 믿었더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소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더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비밀, 복음의 비밀, 여러분에게 비밀이 아닌 여러분에게 사실로 진리로 발견되는 순간에 여러분의 삶은 구원의 삶이요 영원한 생명의 샘솟는 기쁨의 샘물이 열려지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과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받기 원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큽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최대의 난제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말입니다. 예수를 독생자의 영광, 전능하시고 창조주, 살아계신 모든 걸 초월하신 그분을 믿으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었던 마리아가 그 어머니는 하인들이 이르시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말씀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왜요?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가의 관계를 알았습니다. 저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전능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럴 때 주님의 시간, 주님의 일하는 시간, 능력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가면 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신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청했어요. 그래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기적을 만드는 원동력이 뭡니까? 바로 예수를 신랑으로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우리가 어떻게 신부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고린도 교회를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바울은 중매장이래요. 누구예요? 예수께 연결하는 중매장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예수는 나의 구주요 신랑이 되어 내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자녀요, 나는 신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랑을 믿어야 돼. 내 신랑은, 육체적 신랑은 부족하지만 영원한 신랑,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부족함이 없도다. 그분을 의지할 때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 야, 이렇게 풍성하구나. 야, 들을 봐도 산을 봐도 꽃을 봐도 자연을 봐도 일상을 봐도 하나님의 풍성이 열려 기쁨 충만하면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도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민족이 지금도요, 결혼할 때는 이렇게 후파 안에서 결혼해요. 후파라는 거는 네 기둥에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천막을 쳐요. 그래서 네 기둥을 채운 이유는 광야에서도, 그 어려운 광야에서도 하나님 보호해 주셨다는 뜻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예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뭐 이렇게 후파를 치라고 했냐, 그거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요엘서 2장 16절, 시편 19편 신방이라고 이렇게 후파를 변화하는데, 룻기서 3장 주의 옷자락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나를 덮으소서. 그러니까 주의 옷자락, 주님 나를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은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랑 신부만 들어가 있고, 여기는 아무 어떤 가구도 없고, 신랑 신부 들러리들이 돌면서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을 하든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이건 없었겠죠. 뭐 이런 걸 하든지 막 뛰면서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찬양하는데, 이 후파 안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원한 신랑 주님께서 우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결혼을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를 가장 많이 하냐면요, 수요일 날 합니다. 수요일 날. 아니 수요일 날에 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해야지 사람들이 하객이 많지? 그 이유는 성경의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둘째 날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셋째 날 창조하시고 수요일 날 창조하시고 좋았더라가 두 번 나왔기에, 이 날이 가장 복된 날이다 생각하고, 목요일은 누가 한다고요? 과부들이 한대요. 과부들이. 뭐 나한테 묻지 마세요. 왜 하냐? 한대요. 그러니까 뭐 결국 이거는, 이 상징은, 이 결혼식의 상징은, 포도주의 상징은 뭘 상징까지 주님이 보여주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19장 마지막 때 이루어질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믿지 않은 영벌로, 믿는 자는 영원한 혼인잔치, 신랑을 얼굴을 보면서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저주도 없는 곳에 있기 전에 이 땅의 잔치를 기쁨으로 즐겁게, 그러나 온전한 기쁨, 완벽한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 내 죽는 그날, 아니면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제서야 완벽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마십시오. 율법 사랑해야 됩니다. 정결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결을 뛰어넘어 복음을 통하여 내 내면에 예수가 구원자 있습니다.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영원한 혼인잔치에 내가 주님의 신부로 만날 때까지 헌신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오늘 본문은, 요한 사도는 왜 그렇게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표적이면 몇 가지 표적이 나오면 7가지가 나와요. 표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세메온입니다. 세메온, 헬라어로 세메온,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이 뭘까요? 가리키는 거예요. 태양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보면 안 되죠. 태양을 가리키고 있구나. 태양을 가리키라고 자꾸 하는데 이 멍청이, 미안합니다, 멍청이라고, 이 손가락을 봐요. 손가락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태양을 보라, 예수를 보라 라고 하면 예수를 봐야 되는데 기적만 봐요. 이적만 봐요. 출애굽기의 모든 사건에 엄청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3년 노예를 있을 때 10가지 이적을 왜 하셨습니까? 유월절을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 많은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독생자 영광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근심이 압도합니다. 기쁨의 샘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주님 보셔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것만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극이나 북극에 저는 여행을 못했어요. 근데 그곳에 가면 얼음이 있어요. 그 작은 얼음이 있다고 해서 배가 지나치다가는 전복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그
얼음, 그 눈 밑에 있는 얼음이 있는데 7분의 6 그거 안 보여요. 그래서 조금 나왔다고 작은 건 줄 알고 배가 지나가다가 전복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인생에 고난이 있고 부족한 거 있을 때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왜 이렇게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 예수님도 오셨고 예수님 어머니도 제자들 왔는데 왜 이렇게 난제가 있습니까? 라고 그것만 보지 마시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보는 시각, 관점, 가치관,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6가지 표적을 하셨잖아요. 그거를 요한복음을 최근에 연구한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7가지 이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있었다. 그런데 요한복음도 7가지로 말하면서 연결되는 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마지막 안식했던 것처럼 주님은 요한복음 11절 나는 부활이다. 이게 참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를 지키고 있는 것이 주일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지키면서 제사함 받는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부활을, 영원한 부활이 오늘도 통치함을 믿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기에 이 둘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요한은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러분 요한복음도 보면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는 예수님이 죽는다. 예수님은 물과 피를 흘리듯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포도주처럼 우리를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다. 구원의 보혈배로운 피를 흘리신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가 그 뒤에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갑자기 이 성전을 헐라 46년 동안 헤롯 건축가의 대가인 대제가 만들고 있는데, 그리고 그 성전을 40년 성전을 헐라, 큰 돌로 만드는 성전을 헐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몸은 나의 성전이고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러면서 그 목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도 2장에도 이렇게 1장만 하나님이라고 등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구세주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부활의 주님이다. 그러니까 7개의 모든 기적이 우리에게 예수는 모든 그 시간을 초월하고 죽음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표적, 세메온, 사인,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적을 만났던 사람들의 변화가 뭐냐면, 프랑스 유명한 사상가 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알고 나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소크라테는 철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소크라테스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프랑스 유명한 사상가 루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예수를 평생 35년을 사회혁명가로 살다가 5년 전부터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생애는 허무주였지만 그러나 그 모든 허무는 사라졌고 내 안에 기쁨과 행복을 체험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톨스토이는 말하고 있고, 영국이 낳은 세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로 확실로 믿으면 나의 창조주 하나님 손에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시인 세익스피어는 말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죽게 한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면서 운명하실 때,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셨다 라고 고백하며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로마에 가면 이탈리아에 우르반 대학이 있습니다. 이 우르반 법과대학 앞에 그리고 그 다음이란 글이 있는데, 어떤 학생이 돈이 없기에 기부인에게 돈을 요청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 질문할 때, 공부하는 후에 뭐 하겠어? 변호사가 되고, 공부하는 후에 변호사 되는 뭐 하겠어? 결혼하겠고, 결혼하면 뭐 하겠어? 직장 잡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겠어? 애들 낳고, 그 다음에 뭐 하겠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렇게 너 돈을 빌리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이 땅에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제일 좋은 포도주가 이렇게 많은데, 예배의 기쁨, 기도의 기쁨, 전도의 기쁨, 찬양의 기쁨, 하나님의 일하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의 샘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에 열려듯이 여러분에게 열린 구원과 기쁨이 있고 그 인도하심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